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12절로부터 17절까지 읽지만 말씀 전체 범위는 출애굽기 21장 12절로부터 36절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부터 36절까지의 본문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라는 말씀들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은 잔인한 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법을 정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법 그대로 읽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읽기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으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개별 조항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 법규들을 우리에게 주신 전체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의도를 모르면 어떤 행동도 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처음 훈련소에 도착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부모님 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라고 부모님과 인사한 그 순간부터 정신 차릴 수 없습니다. 한 주일은 잠시도 쉬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낯선 환경인데다가 당황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조교들은 시종일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훈련병들은 모든 대담을 고함쳐서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산만하려고 하면 얼차려를 줍니다. 잠이 들 때도 내가 잠을 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침상에 늦게 눕혀놓고 잠이 들게 만들어버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간 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일 시키고 저런 일 시키고 이렇게 혼내고 저렇게 혼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유를 주면 군이라는 곳에 이 특수한 상황에 적응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사회에 대한 기억을 빨리 지워버리고 군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사실 일정 부분 세게 몰아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훈련받는 기간에는 총기나 폭발물 등 군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칠 수 있는 일들이 언제나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여서 사고를 방지하는 의도에서라도 크게 소리치고 고함치고 또 정신없이 굴리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군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훈련 과정에 대해 비인격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정해진 훈련 시간과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으니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규정상으로는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군대가 이 규정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규정을 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군인들을 모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러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신병들의 적응을 도우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의 의미를 알려면 그 행동 자체가 그 행동 뒤에 있는 전체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조교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조교의 모습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조교가 그렇게 행동하는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도와 속마음을 알지 못한 채 중간에 어느 한 행동이나 과정상의 어떠한 태도만을 근거로 옳으냐 그르냐 합당하냐 부당하냐를 논하는 건 사실 적절하지 못한 논함입니다. 그런 논의를 하려면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 논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의도가 정당한지, 그런 의도를 위해 그런 부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정말 효과적인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전체를 제외하고 부수적인 행동만을 따지고 구체적 행위를 논하는 것은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논의 자체에서 핵심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성경을 이해할 때에도 적용해야 하는데 정작 성경의 전체 의도를 이해하지 않고 말씀의 부분만을 떼어 볼 때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전체 밑그림은 생각하지 않고 성경의 어느 한 권, 어느 한 구절에 대해서 질문하면 사실 대답하기가 매우 난감합니다. 이 전체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야 사실은 정확하게 전달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기가 난감할 때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 구절을 근거로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 또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읽어보니 사람을 종으로 팔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 사람을 죽인 자 또는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보니 행할 만한 것도 있지만 너무 살벌하기도 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행했다가는 정말 큰 곤욕을 치를 수 있기에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법으로 나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의도를 담아내고 있는 문구인가 라는 건 사실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킬 것이고 이 법대로 실천하면 정말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시며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무조건 이대로 해야 한다. 무조건 이대로 따라야 한다. 무조건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의도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에 담긴 의도와 예수님의 대답에 담긴 의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질문한 의도는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나의 행동에 대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의 근거에서 한 질문입니다. 내가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내가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일반적으로 2번이나 3번 정도 용서하고 4번째 정도에서 화를 내는데 자기는 7번까지는 용서하겠다. 이것을 대단한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하나님 저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며 질문한 겁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3번까지는 봐준다. 4번째는 얄짤없어. 뭐 이런 얘기들 하곤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나는 5번까지를 용서할 수 있어. 그래 나는 너보다 더 의롭지 않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 나 정도면 정말 의로운 자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네 말처럼 행동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려면 7번 정도가 아니라 8번, 9번, 아니 그걸로도 부족하고 7번을 70번 정도 해야 혹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 대답의 본질적인 의미는 용서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만약 행동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려면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는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 없이, 하나님의 인정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너의 행동으로는 그 의로움의 의조차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7번씩 70번 용서하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문드러지고 화병나 죽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7번에 70번이니까 490번 용서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너의 행위로 용서받을 수 있다면, 너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땅에 예수라는 분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대답을 하셔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한 구원이 너희 가운데 이르러서야 너희가 온전히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서로 다른 말씀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복음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틀린 생각입니다. 구약에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행위법을 제정해 주시고 신약에서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의 법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오해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구약의 법을 읽을 때에도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는 이 본문도 전체적인 의도 안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바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군대 훈련 과정을 이해하려면 군대 전체의 목적을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법의 참된 의미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인가? 이건 다음 주 월요일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흔히 개별적인 어떤 특정한 문구에 눈이 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따져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전체적인 의도 안에서 읽을 때 비로소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횟수를 따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 그게 성경을 바르게 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을 보내는 동안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실을 중간에 놓고 그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고 출애굽기 20장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두고
오늘 21장의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얼마나 근거에 맞았는지, 근처에 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내가는 복된 일들을 해나가게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말씀을 바라보는 그 지혜가 이번 한 주, 이 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되길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을 읽을 때 개별 조항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전체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겸손함을 주시고, 말씀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숨겨진 주님의 의도를 찾아내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